넘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박수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동생 다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예배를 위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예배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보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영원히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6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한 것이 어제만 같은데 어느덧 반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살같이 빠른 광엄 속에서도 이 나라와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우리 민족의 아픔인 6.25를 기억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를 주옵소서. 전쟁의 폐허 속에서 드렸던 선조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전사
시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돌아보며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공동기도문을 통해 함께 참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계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역사 속에 동행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겼을 때에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방을 허락해 주셨으며, 전쟁으로 온 땅이 황폐하게 되었을 때에도 이 민족을 버리지 않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저버리고 있으며,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방하며 죄악이 가득한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해지고 있는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보호하시는 팔을 거두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24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어디든지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일주일간에 주어진 우리들의 삶의 위치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곳에서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런저런 부지런히 지은 죄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옮기옵소서. 세계는 코로나로 지친 삶 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곡물과 유가, 천연자원 상승으로 인하여 공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 원숭이 득장으로 인하여 또 다른 두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지구는 점점 더워지고 산불과 기근과 기습폭우와 해수면의 상승으로 많은 곳이 잠길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모든 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있을 징조인지는 모르지만 늘 깨어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미련을 버리고 새들이 보금자리를 가감히 버리고 이수하듯이 이 땅에 나고나서 삶임을 인지하고 잘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헐벗은 자에게 의복을, 또 고아 가부를 생각하러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나와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오만한 생각을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지는 못해도 하루라도 그런 삶이 되기를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 이곳에 한반도가 있습니다. 유교의 아픔이 있어서 반으로 잘리고 지금도 휴전 중에 있습니다. 전 세계를 가고 싶으면 다 갈 수 있지만 지척에 있는 개성도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을,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쟁만은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남북의 경협이 다시 열리게 하옵소서.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꿈을 꾸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앙교회가 건선동에 있고 16개의 교회들이 인도와 필리핀에 있습니다. 늘 모이기를 힘쓰고 찬양과 예배와 친교가 있게 하시고 용서와 심, 안식이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부강한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다운 삶을 사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신성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사랑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치료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한 가정의 평안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권성원 목사, 김한걸, 윤일임, 김혜은 전도사, 협력하는 교육자들을 지켜주시고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목회의 길을 걸어갈 건강과 사명과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행사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3년 만에 열리는 행사들을 은혜 안에 준비하고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부장집사님들의 수고와 헌신과 노력을 기억하시옵소서. 이 말씀을 새겨서 일주일간의 여정에서 당당히 서게 하옵소서. 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 봉사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만배로 생각하여 주옵소서. 봐서 오지 못한 성도, 군에 있는 지체들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해 함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양육 과정 계속해서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양육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을 새롭게 하고 든든히 세워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구역 모임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식사 후에 구역별로 자유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모아 말씀 앞에 결단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구역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중보기도 모임 화요일 10시 30분에 진행됩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또 꼭 혹시 못 오시더라도 시간 내셔서 함께 교회와 또 성도들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함께 중보기도로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37주년 창립 기념주일과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특별히 37주년 창립 기념주일로 저희가 온 교인이 함께 연합해서 다음 주일은 11시에 한 번만 함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유아 유치부부터 어른들까지 다 함께 모여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가 창립 기념주일을 준비하면서 우리 오랫동안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시고 헌신하신 분들을 명예권사로 추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들은 아니시지만 집사로 수고하셨지만 오랜 시간 동안 교회 초창기부터 또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우리 오유순 집사님, 오목자 집사님, 이현숙 집사님 세 분을 저희가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명예권사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축복해 주시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축하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도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데요. 저희 교회가 절기 헌금들을 좀 특별하게 사용하고 있죠. 우리 성탄절 헌금은 그대로 전액 지역사회를 위한 구제 헌금으로 사용합니다. 또 부활주일 헌금은 저희가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하는 일에 그대로 사용하고요. 또 맥주 감사주일 헌금은 장학 헌금으로 사용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들이 잘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사용합니다. 우리가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헌금을 드릴 때에 이 헌금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 사용되는 헌금인 것을 기억하고 기도함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매일 성경 7월 8호로 1층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직 받아가지 않으신 분들은 구역장님 통해서 받아가셔서 매일매일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다른 광고들은 주보에 있는 내용들을 참고해 주셨어요. 교회 여러 사역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축복할 텐데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늘 충만한 우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 가족들, 또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함께하는 복된 삶들,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간절한 축복을 담아서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영아 유치부부터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우리 교회학교를 마음에 품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선교지 우리가 돕고 있는 모든 교회들,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과 지교회들, 국내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선교기관 또 단체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귀한 사역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마음의 축복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며 동원하겠습니다. 손을 내밀어서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해서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마지막으로 목소리를 높여서 한번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주님 전에 불러 모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릴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도 바치오니 받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각자의 처지에 따라 처지와 형편에 따라 11조와 추정헌금, 감사헌금, 그리고 여러 목적을 따라 드리는 모든 헌금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과 가정과 일터에 축복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며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로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82편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82편 1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82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도간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 통해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즐겨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가운데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시는 분들 있으시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뭐 특이하고 신기한 삶을 사는, 또 힘들고 고단하지만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평범하지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제가 자주 보는 프로그램인데요. 얼마 전에 이 똑바로 살기라는 주제로 한 판사의 이야기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특별한 판결문을 써서 이 재판을 받는 사람들, 또 재판을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강한 메시지를 전하는 분으로 소개되었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박주영 판사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청년들을 재판하면서 그들을 다시 살게 하는 그런 이 판결문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보통 판사 그러면요, 재판을 해서 잘잘못을 가리는 것으로 끝나죠. 이분이 판사 생활을 쭉 하면서 바로 그러한 이 판사의 역할에 회의를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이 다 끝난 다음에 뭐 죄를 지었네 안 지었네, 그러니까 너를 벌을 받아라, 이렇게만 하는 것이 참 무기력하게 느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죄에 대한 처벌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담긴 이 문제의 아픔을 보고 또 그것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없을까, 이런 이제 마음의 의문을 가지고 그런 것을 함께 하자고 요청하는 그런 판결문을 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형의 이유를 설명하는 글에서 그런 피고인들은 반성하게 하고 피해자의 마음은 위로하고 또 함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자리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야,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참담한 일이 있는데 우리가 함께 좀 관심을 가지자, 이런 메시지를 주려고 이런 특별한 판결문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소개되었던 이 자살을 시도했던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그 판결문이 그대로 소개된 내용이 있었는데요. 살아갈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살아갈 이유들에 대해 쭉 이야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일은 혼잣말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서 아무도 혼자 말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로 판결문을 써 나갑니다. 사실 뭐 법정에서 쓸 만한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그런 판결문답지 않은 판결 때문에 오해도 많았지만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그저 죄의 유무를 판단하고 처벌만 결정하는 판사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리고 좀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그런 마음으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따뜻한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형편과 상황을 핑계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또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소외된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관심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참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이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해요. 판사는 마지막에 서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판사의 한마디가 인생을 결정하잖아요. 판사의 결정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이 또는 한 가정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잘못된 판결로 인해서 고생하던 사람들이 오랜 시간이 거치고 많은 노력을 해서야 바로 잡았다는 뉴스가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 결정을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는가를 알게 되면 이 판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또 무서운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재판하는 사람들, 판결하는 사람들을 신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바로 이런 재판관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신들의 모임이라고 해서 무슨 정말 어떤 신들이 모이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신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통치자들이나 재판관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을 신들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고난이 아주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고난이 마치 신과 같이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신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재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모든 재판은, 모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지요.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가령해서 신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다스리고 재판하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주시면서 하나님을 대신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인도 보면 그들을 신들 또는 지존자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특별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땅에 있는 많은 재판관들, 또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 중에는 공정하고 바르게 판단하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있지만 불의와 불공정을 일삼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요. 지금 시인이 보고 있는 현실은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선한 재판관보다 불의한 재판관이 훨씬 많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 모아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특별히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서신다라는 말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표현인데요. 왜냐하면 보통 이스라엘에서 재판 그러면 재판관이 앉아 있습니다. 앉아서 재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서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서서 재판하는 내용이 어디 있는가 하면 시편 76편에 나와요. 시편 76편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에서 하나님이 일어서신다는 얘기는 심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주 강하고 엄중하게 그들을 심판하실 때에 일어서신다는 것이죠. 1절에서 말하는 이 내용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재판정이 지금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절 내용을 보면 그들이 행하고 있는 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확인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마치 검사가 죄를 기소하듯이 그들의 죄를 말합니다. 지금 그들은 불공평한 판단과 악인을 편드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3절,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재판관으로서 마땅히 따라야 될 재판의 법칙에 대해서 다시 말해줍니다. 2절은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3절, 4절은 뭐 어떻게 되느냐, 뭐가 바른 것이냐,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먼저 3절에 보면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라고 얘기합니다. 4절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 이야기하죠. 하나는 공의를 베푸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악인들의 손에서 구원하라는 겁니다. 공정하고 바르게 재판하라는 것이고요. 또 악한 자리에 있는, 어려운 자리에 있는 그들을 구원하여 건져내라 하는 겁니다. 그들의 그 대상이 동일합니다. 가난한 자, 고아, 곤란한 자, 빈궁한 자, 궁핍한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말로 이야기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아무도 편들어줄 사람이 없고 보호해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심이 아니고는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들을 도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 얼마나 큰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 공의를 베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공의를 베풀라는 얘기는 그들을 위해 편파적으로 판단해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죠. 그들이 힘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바라는 겁니다. 공정하게.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아가서 그들을 악한 자들에게서 건지라고, 그들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상황을 바꾸라는 얘기죠. 바른 판단과 함께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상황에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이 통치자와 재판관이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3장 4절에 보면 권세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선을 베푸는 임무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권세 있는 사람들은 단순히 그냥 힘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선을 베푸는 임무를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권세 있는 자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재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고 계신지를 깨닫고 그들을 변호하고 구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런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5절에 보면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린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불의와 불공정으로 행하니까 땅의 기초가 흔들리는 겁니다. 공동체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고통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신들이고 다 지존 자의 아들이라고 부르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7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처럼 죽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고귀한 자로, 존귀한 자로, 신들과 같은 존재로 부름받고 쓰임받는 그런 은혜를 입었지만 전혀 그렇지 못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도 그렇게 비참한 죽음으로, 전혀 고귀하지 못한 죽음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보통 사람들처럼 그렇게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실제로 자신의 힘과 권력을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함부로 쓰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높이신 자는 명예와 능력과 또 권세를 가지게 되지만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도 오늘 말씀 이렇게 쭉 우리 함께 읽고 생각하다 보면 이거는 좀 우리하고는 거리가 먼 말씀 아닌가,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뭐 통치자도 아니고 재판관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재판관과 통치자들을 향한 말씀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실까?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인이나 또는 판사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맡겨주신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로, 직장에서는 맡은 역할로, 또 교회에서는 직분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는 사람들에게 책임 있는 자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분명한 책임과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부르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것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4절과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2편의 6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살짝 바꿔서 얘기해요.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자, 이거 보면 예수님이 시편에는 내가 너희를 신이라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는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나 재판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다 똑같이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의미이지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경고와 당부는 우리를 향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행하며 살아야 되는 것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공의를 행하는 것이고 저들을 악에서 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 하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힘이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을 하도록 애써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마음,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생각을 살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내리는 모든 결정과 판단이 결국은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이 심판을 믿는 사람은 남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심판은, 판단은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소위 믿음 좋다고 얘기하는 그리스도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옳고 그른 것으로 논쟁하기를 좋아하고요,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아는 만큼 많이 판단하는 거죠. 근데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판단하지 말라고, 비판하지 말라고, 비방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죠. 재판관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데 네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야고보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거든요. 경고합니다. 또 누가복음 6장 37절은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대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는 대로 우리를 용서하신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사는 게 참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세상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요, 우리가 너무 그렇게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이 8절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불의가 가득하고 바른 판단이 없는 시대 속에 시인은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구합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에는 나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 고백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공의로 내게 갚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의 사건이지요. 억울함이 풀리는 시간이고 눈물이 닦아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는 장래의 심판은 곧 장래의 은혜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온 자들에게는 커다란 은혜와 안식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세요. 환난을 받게 하는 자와 환난 받는 너희가 대조됩니다.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신다 말씀하죠. 환난을 받는 자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불공정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억울함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안식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세상에 공의가 없고 세상에 정의가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면 오늘 우리는 시인의 기도를 기억하며 이 시편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공의를 행하고 어려운 자들을 돕고 그들을 건지는 일로 살아가야 됩니다. 또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억울함과 고난과 문제를 만날 때에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기대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며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봐야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것 같고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세상의 모습이 우리를 실망하고 낙심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또 오늘 소개했던 두 명의 판사들과 같이 그저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어려운 자들, 불쌍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많은 사람들, 우리에게 맡기신 함께하게 한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공의를 베풀고 그들을 악에서 건져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될지를 기도하며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일인데 우리가 하게 되는 많은 결정과 선택과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랑과 공의의 결정이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판하고 정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믿기에 하나님께 맡기고 사랑하며 용서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불의와 부정으로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믿고 인내하며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기를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은혜와 안식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들로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연약한 자들을 도우며 사랑과 공의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을 은혜와 안식의 때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결단과 순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담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명대로 공의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에게 함께하게 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의 심판이 은혜와 안식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며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 백성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설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를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도와여 주옵소서. 주의 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가는 귀한 걸 찾을 수 있도록 주님의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회를 베풀어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삶에 이루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기대하신 하나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리하여 세상에 하나님을 보이도록 부름받은 사람임을 기억하며 그러기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공의와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살피시고 판결하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더욱 마음과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심을 믿기에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함께하시고 역사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